읽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조급함과 두려움이 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힐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으며 삽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고 병원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가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병원을 또 알아보고 선택하고 또 의료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인도하셔요? 내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셨고 내 생각을 인도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게 뭐냐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과 같느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주 처음 가는 길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낯설고 그 어두운 밤길을 처음 가는 초행길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은 지도를 보고 간다. 또 안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다 하지만은, 예전 같으면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가는데 밤에, 그것도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표지판도 없는 곳에, 어떤 안내도 없는 곳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간다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일의 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조급하냐? 내일 일을 알면은 조급하고 불안해지지가 않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일의 결과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 나올까?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보러 가는 그 도중, 그 발걸음이 항상 두렵습니다. 조급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다 보니까 조급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무너져서 중환병에 걸렸을 때, 또한 사업이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고 어떤 진척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막히고 안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재정의 압박이 올 때, 또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데, 취직할 줄 알았는데, 합격이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뉴스에서만 그 보도되었던 그 사건들이, 그 사고가 내게 일어날 때,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조급해지고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조급함, 두려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종종 빠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조급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이 뭐냐?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여정 초행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지 않냐고 시내산에 정착해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을 성막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광야의 모든 여정길이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안내를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세 인도를 받아오는데 그들은 마음에도 확신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들 마음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 싸워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민족들과 부족들과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는 있을까? 이런 모든 사실들이 염려가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저렇게 조급해하는구나, 빨리 가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안전장치를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뭐라고? 2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 여정에 너희 앞서 천사를 보내겠다. 가는 걸음걸음에 앞서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의 인도를 받고 가게 하겠다. 길 몰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게 할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 여정을 처음부터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위엄을 가나안 사람에게 보내겠다. 27절에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면 그 가나안 부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 위엄을 내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불어넣겠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혼비백산되고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 절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가나안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넣을 거야. 불어넣을 거야. 그러니 이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 여정 속에 조급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불안해,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이거 빨리 막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이걸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달라져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조급함과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급증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조급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급함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르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지켜주며,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의 가는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죠. 삶의 여정에 주의 천사가 너희 앞길에 미리 너희들을 앞서서 이끌어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면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되고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 여정에 갈 때, 스톱할 때, 멈출 때, 행진할 때 또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길이 모르니까. 여러분, 사막의 광야의 길이 뭐 있습니까? 없죠. 시골길은 몰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길은 다 모래고 광야고, 광야는 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사방을 둘러가도 끝이 안 보여요. 다 모래예요. 다 광야예요. 뭐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가도 끝이 없는 그 뜨거움과 그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또 이와 같이 이 광야의 이 짐승들이 언제 나타나 공격할지 이 불안하고, 이런 모든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야 될 길을 인도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더 강력하게 당부하십니다. 뇌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뭡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인도를, 천사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너희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마라. 한 발짝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조급증은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의 안내를 받고 내가 앞질러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광야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셔서 2년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나왔으면 빨리 그들의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과가 느리 진척이 되지 않고, 결과가 빨리 듣지 못할 때, 결과가 빨리 나오지 못할 때,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험난하고 이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또 이제는 사막의 광야를 가요. 뜨겁고 그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고 싶다. 그들 마음은 다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광야로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이 없어요. 레위기는 뭐 하는 거냐? 그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예배 제사를 드린 후에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움직여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얼른 빨리빨리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똑같이 얼른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지체해야 하는지 아마 그들 마음에 좀 답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상태, 기도의 상태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그렇게 훈련을 더 시킨 거예요. 예배 훈련,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 아래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송아지를 자신들이 금으로 가져온 것 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 출애굽하게 도와준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냥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와라. 돌판 만들어주겠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이 지금은 성전이에요. 이 성막이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지으면은 사람이 거하는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 돌판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 기구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과 같은 성전의 역할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힘이 나고 기도가 되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받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직도 안 됐다. 완성이 안 됐다. 이거 완성시키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 도중에 가다가도 또 봐라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보다 더 힘든 광야의 여정을 막 걸어갈 거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떡할 거냐. 또 설령 광야를 거쳐온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겠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첫 관문 첫 성부터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을 텐데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부터 쭉쭉쭉쭉 그 많은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들하고 싸워서 이겨낼 자신들이나 있겠냐. 얘네들이 아직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워라. 하나님을 찾는 법 배워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 좀 훈련을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 험난한 가정에서 전혀 못 살 거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믿음의 결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상태가 아직 이렇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예배하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전, 이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짓는데 성막을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고 성막 봉헌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하고 떠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 걸렸어요. 아직도 초행길인 이스라엘이 천사의 안내도 없이 아무데나 앞서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는 끝없이 보니까 다 모래고 어떤 좀 바다 끝이 망망대해처럼 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낯선 길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여행지 단체 관광 가면은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가다 보면은 가이드가 제일 앞에 어떻게 하죠? 깃발을 들고 따라가죠. 그러면 그 모든 여행객들은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따라갑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자, 오늘 여기를 관람하실 터인데 관람하고 몇 시까지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합니다. 그죠? 근데 꼭 그렇게 단체 관광하게 되면 꼭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 있죠. 가이드보다 먼저 아무데나 가버려요. 가이드 말 없이 듣지도 않고 몇 시까지 버스로 오세요 하고 안내공지 안 받아서 버스에서 와가지고 사람들 숫자 세리면 꼭 한두 사람 빕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20절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너희 앞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게 할지 예비해 둔 곳으로 천사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여정의 모든 코스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는 그 안내를 받은 그 경로를 뒤따라가면 되는 거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광야는요, 여러분 끝이 없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루길이면 도착할까요? 설마 아무리 끝이 안 보죠. 저 멀리 아무것도 안 보여. 모래밖에 없어. 그냥 광야예요. 황량한 벌판이고 모래고. 끝이 보이겠지. 하루만 가면은. 하루 가봐요. 이틀 가봐요. 사흘 가봐요. 나흘 가봐요. 끝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코스를 가게 되는데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이동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언제 이 천막을 치고 또 언제 천막을 걷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이 천사가 그렇게 안내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연결시킨 거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누구를 인도하는 사람, 천사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선생님 마음이 노여워요.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 마음에 노여움이 있어요. 너희는 순종하여 천사의 인도를 거역하지 말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니네 말 안 듣고 니네 멋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혼낼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따라야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우리도요. 여러분 몰라요. 내일을 압니까? 내일을 아시나요? 몰라요. 내일은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지금 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내일일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사업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군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병원을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몰라요. 그러니 이거 나 어떡하냐. 근데 이번에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서 또 의료 파업이 나와가지고 이거 병원들이 안 한다네. 병원들이 의사가 없다네. 세상에 암 환자도 내보낼 판이라고 하는데 수술 받은 사람 수술 받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죽었다고 병원 7군데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초행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느냐. 너희가 조급한 거 마음 알지만 그 조급한 마음 좀 버리고 천사의 인도를 천사 잘 따르게 되면은 순종하죠. 이게 순종하면은 22절 25절 약속을 주셔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지만은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잘 따르면 22절 25절 두 가지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조급해요. 막 결과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라. 그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22절 25절인데 먼저 결론만 하면 22절에 뭘 주신다고요? 백전백승. 25절에 뭘 주신다고요? 태평성대를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원수를 멸하리라. 뭐예요?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그리고 25절은 뭐예요? 태평성대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인도를 잘 받으면 내가 빵과 물을 주겠다. 사는 나날 동안 질병이 없게 하겠다. 낙태가 없다. 불임이 없다. 엄청난 생육과 번성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무슨 증상인가? 오늘 내 인생의 여정이 초행길이라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언제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 받고 가야 되나?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자신의 인생길을 사는 것,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항상 이기는 백전백승, 항상 부유하고 번성한 태평성대 복이 전혀 임할 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병원을 가는 것도 기도하고 가셔야죠. 큰 수술만 병원을 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파서 이제 내일 병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 아주 세미하게 우리를 다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는 것마다 풍성하고 부요해집니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앞날이 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일의 일을 모르고 광야의 길과 같은 초행길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한마디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차분히 받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다윗과 다윗의 왕국은 날마다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깜깜한 길에 등 하나도 없으면 몰라요. 근데 발등에 등불이 그 불빛이 있으면 어때요? 가지요. 우리 저녁 기도에 마치고 가면은 앞에서 이게 전기를 다 내리죠. 그럼 복도 계단에 이제 불이 다 꺼져요. 그럼 깜깜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먼저 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이제 계단을 알 수 있고 길이 보여요. 근데 그 휴대폰에 그 빛을 안 비춰주면 깜깜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의 가정의 밝음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이것이 백전백승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빵과 물이 있고 생육이 있고 번성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어두운 밤 낯선 초행길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조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 때 한마디로 주의 인도를 받으라. 한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조급하려고 했던 마음, 내가 내 스스로 막 그러면 이거 안 되면 빨리 이거라도 해체해야지. 이거 하다가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 하나님 뜻이 정말 이건가 아니면 다른 길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좀 해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제 삶 가운데 좀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조급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저의 목회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리고 전도사로 갔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또 이제 담임 목사로 또 목회할 때, 또 개척할 때, 이렇게 오면서 저의 목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제가 지금 와서 이제 뭐 느끼는 마음이고 고백이지만 너무 성급했다, 조급했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 볼 걸.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간 동안 그럴 때 많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계획하고 구생하는 일들에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차질이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적성 아닌가 보다. 이 일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꿔 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기다려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을 터인데, 그리고 옮겨놓고 나중에 보면 돌아서 보면 또 어때요? 그때 너무 성급했구나. 조금 더 기다려볼 걸. 조금 더 해볼 걸. 조금 더 한번 만나볼 걸.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이기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천사는 오늘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인도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조급함이고, 이 조급함을 뭐예요? 이기는 법 뭐죠? 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라. 두 번째,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뭐예요? 두려움의 법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급해지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27절에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의 위엄을 보내겠다 해서 여기 성경에서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엄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테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테러는 뭐예요?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탈레반이나 IS 이런 사람들이 국제 테러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테러는 뭐예요? 공포라는 뜻이죠. 나의 위험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은 나의 테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직역하면은 나의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와 싸울 대적들에게 내가 그들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겠다.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전쟁하기도 전에 먼저 벌벌 떨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대적들에게 공포를 보내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만날 가나안 백성들에게 내가 나의 테러를, 나의 공포를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부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앞서서, 내가 너희보다 미리 먼저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가셔가지고 그들 마음에 공포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서운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다는 소식부터 듣고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일 때는 완전히 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너희 모든 원수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전쟁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싸울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저들 마음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 마음에 공포를 풀어넣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인가? 너희가 이제 2년 후에 신의 산에서 출발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다 일을 해놓을 거다.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요. 28절에 이 약속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이 왕벌이 말벌. 여러분, 우리가 벌도 벌 종류가 있는데 그 벌도 이 말벌은요 셉니다. 그것도 대왕벌 같은 거 물리면은 그냥 죽어요. 물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왕벌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가나안 백성들 마음에 왈칵 넣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너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아직 전쟁도 안 해봤지, 무기도 없지, 가나안 백성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니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런데 얘들아, 니네 불안해하지 마. 왜? 내가 니네들하고 싸울 가나안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앞서,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가서 그들 마음에 무섭게 할게. 공포를 불어넣게. 그래서 너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보고 무서워 벌벌 떨게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 백성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전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냥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 약속 믿고 그냥 나가.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그냥 나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러분, 오늘 참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막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전율이 일어나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우리가 걸어갈 우리 인생 참 불안합니다. 또 때로 너무 두려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순간순간 그냥 두려울 때가 많아요. 애들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좀 걱정된 마음이 때로는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절대 밤에 나가지 말게 하고, 차를 타고 걷고 가면 절대 이걸 휴대폰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버스 승강장에 요즘에는 있어도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이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전혀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떨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라 너희가 불안할 게 아니다. 내가 나의 공포를 너희와 싸울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리 넣을 테니까 너희는 내 약속 믿고 그냥 담대 나가. 오히려 그들이 불안에 떨 거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 떨 게 아니라 걔네들이 너희들 보고 두려워 떨 거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일본의 올림픽 할 때였죠. 남자 양궁팀에 보면은 막내 김재덕 선수가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김재덕 선수가 이 같은 팀 동료의 선배 형님들이 오진혁하고 김우진 선수가 이제 양궁을 딱 이제 쏠려고 활을 딱 쏠려고 쉬를 잡고 딱 하면은 뒤에서 오진혁 화이팅! 김우진 화이팅!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예요? 형님들 길을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에 뭘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팍팍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팍팍 살려주는 거예요. 힘내! 용기내! 여러분, 때로는 잘할 때 엉덩이 톡톡 쳐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팍팍 세워주는 거예요. 27절 28절 내가 가나안 모든 백성 마음 가운데 나의 태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내가 다 가서 미리 앞서서 가서 부셔놓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때를 만날 때, 우리가 부딪혀야 될 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꼭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꼭 우리가 풍랑을 이겨나가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서 모든 것들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이 이제 강야 생활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이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여리고에 이제 어떤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예요. 가나안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첫 관문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미리 사전 답사하고 와라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여리고 가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누가 말을 해줘요?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창녀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알아보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 성에 지금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이 어떠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출애굽했던 거 어떻게 그 강대국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대단해요. 그 한 홍해를 건넜다면서요.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강야를 지나올 때 세상에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요? 그 만나가 뭐예요? 그 만나가 먹는 거예요? 정말 만나나요? 낮에 더운데 그 구름으로요?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서요? 세상에 물을 한 번도 없는 그런 오아시스도 없는 그 강야에서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었대요? 이런 모든 소문들을 누가 들었다고요? 라합이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는 없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놀랍다. 만약에 우리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이 또 개입하실 거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분명 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었다는 것을 창녀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정신 잃고 싸울 기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광야를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곧바로 천사 가이드만 안내만 받으면은 그냥 바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진하면은 그냥 40일도 안 걸리는 그 거리인데 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 2가지 약속하셨는데 그때도 그들 마음이 조급했어요. 조급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도 조급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병원을 가서 결과를 기다릴 때, 수술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직장에 취직할 때,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 붙들고 나 이제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길에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길에 인도하실 거야. 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아멘. 지금 잘했는데 그때 가봐서 봅시다. 아멘. 그때 하나.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이 오니까 아멘. 그래 맞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 있게 막 아멘 아멘 했는데 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요. 어떻다?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어떤 출근했는데 학교 갔는데 어떻더라? 갑자기 어떤 사람을 봤는데 뭐가 어떻더라? 어떤 결과를 들었을 때 어떻더라? 할 때 우리 마음이 또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괜히 혼자 막 조급하고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내산에서 2년 있다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가기만 하는데 그 가서 광야를 이제 갔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면은 40일도 안 걸려요. 40년도 안 걸려요. 40년도 안 걸리는 길을 또 왜 그 광야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했는데도 또 조급하고 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똑같아. 아니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2년 있다가 민수기 10장에 출발했다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옵니다.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더라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정확하게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딱 보고를 해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그 가나안 부족들은 왜 이렇게 뭐가 저 네피림 후손이라서 그런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에 2m가 다 넘어요. 아우 그들의 근육팔 이럴 거니까 아우 우리 막 몇 배가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우리 싸울 게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의 정말 그 12명이 그 12명 중에 10명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의 보고를 듣고 또 두려워 떱니다. 조급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신 테러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처한 상황, 질병의 상황, 재정의 상황, 사업의 상황, 자녀의 상황, 내 앞길의 진로의 상황, 건강의 상황을 지금 내 보이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정탐꾼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보통 믿음의 눈으로 볼 줄도 아셔야 돼요. 내 지금 건강의 상태, 재정의 상태, 내 앞길의 상태, 모든 상태를 그냥 눈으로 보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조급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뭘 믿음의 눈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테러를 부어주신 거, 공포를 불어넣어 주신 거,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 앞에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포가 저들 마음에 임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슬픈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말을 10명의 말을 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천막에 나와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절망하여 울부짖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드디어 이제 죽는구나. 홍해에서도 살아나왔고 강야에서도 살아나왔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막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삶이 힘들면 꼭 누구를 향하여 누구 탓하죠. 당신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이 삶에 봐라.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된 거. 네가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 봐라. 아버지가 그때 왜 돈만 안 빌렸어 봐요. 보증만 안 서봤어 봐요. 그때 그 좀 건강 좀 미리 좀 챙기시지 왜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합니까? 하고 누구 탓을 합니다. 꼭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람들은 자기 그 힘든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어떤 탓을 만들어놔요.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거는 자기하고 그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좀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누구의 탓을 돌립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맞아요. 그때 그 사람이 사업 안 했으면, 그때 보증 안 섰으면, 그때 그 병원을 안 갔으면, 그때 그런 일 안 했었으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누가 그렇게 한 거, 그게 지금에 와서 실수고 잘못된 선택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만이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40년 동안 강야도 뺑뺑 돌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리게 하셔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강야에서도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싸우신다, 역사하신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서서 모든 싸워야 될 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넣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까 너를 의롭게.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너를 의롭게 하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앞날에 의하여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야 할 일 앞에
앞서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앞서가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에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 꼭 붙잡아 주리.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나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나는 네 하나님 됨.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앞날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것도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앞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싸우고 역사할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한다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고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자, 이 시간에 한 번만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두 가지 분명 받았는데 그들이 또 위험한 자신들의 앞날에서 광야의장에서 그들은 또 조급해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조급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며칠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광야에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 길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조급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맴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착 목적지에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일할 것이고 역사할 거다. 너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고쳐줄 거다. 내가 너 살릴 것이다. 내가 너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 문제 해결할 거다.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모든 상황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또 조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자, 마음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과 열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앞서 가신다, 나의 앞서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 내가 항상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님 제 마음에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아픈 부위에 얹은 손이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의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한 1, 2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신도 모르게 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 또 두려울 때문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님 시간을 제하고 주님만 뵙죠. 주님만 보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과의 신주의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시고 머리 밑에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몸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업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정의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조급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든든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은, 내 마음의 조급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은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지만 이 손 위에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 위에 얹어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감기, 몸살,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중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 일일이 다 하나님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의 관절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의 통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근육, 모든 인대, 모든 신경, 모든 세포, 혈관, 조직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관절골절, 신경세포, 혈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 일일이 손을 얹지 못한 곳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믿음과 마음과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주의 강선으로 비춰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와 같이 우리의 질병에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좌절된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 가운데 걸어갈 때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우리를 상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떤 일에도 어떤 결과 앞에도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물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 여러분, 믿음 갖고 가세요.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의 마음과 삶과 육체와 생활과 가정과 삶을 못하게 하시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너를 치며 알려 부르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이 질병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이거 꼭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십니다. 내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요, 내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내 사업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미래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약속 믿고 이번 한 주간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하게 힘차게 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행한 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급해하고 또한 두려웠다는 그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이제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